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요. 율법을 잘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율법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손이 늘어나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땅 속에서 열매를 얻어서 풍성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구약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의 복도 주시고, 그래서 율법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기대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소원하며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것은 기복신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성도가 된다라면 모든 일들이 잘 된다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꼭 물질과 명예로 연결이 되어서 그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믿는 것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믿음은 기복적인 신앙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자를 경멸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삶의 형편과 나의 삶의 자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가난하든 부하든 이 나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진정으로 신앙의 그 신비한 은혜 속에서 기쁨이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서 만난 한 여인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연약한 믿음을 지닌 한 여인에게 그녀와 가족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한 과부를 만났을 때 그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곧 떡 한 조각까지 가지고 있는 가루로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고 엘리야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가난해서 엘리야에게 떡을 나누어 줄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도 자기 가족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녀가 말을 하기를 마지막으로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죽을 작정이다 라고 엘리야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것을 먹은 후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죽을 지경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봉독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짧은 말씀에 다 담지 못한 한많은 이 여인의 인생 속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서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먹지 못해서 배고팠으면 남은 빵이라도 먹고 이제는 내가 죽을 작정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 여인의 이런 처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민 초창기 우리들의 이민의 그런 선배들 되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시간 레이크에서 새벽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하더군요. 이민 생활이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레이크의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와 함께 눈물 흘리면서 그 한많은 자기 인생을 그 파도 소리에 흘려보냈던 우리 이민의 삶이, 그 한많은 삶이 떠올랐습니다. 그 한많은 삶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고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이 한 여인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목 놓아 눈물 흘려서 울었던 나의 처지와 형편들, 나의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겪었던 아픔들, 지금 본문 속의 이 여인은 그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불안한 심정.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이 여인이 있는 시돈 지역이라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현재 시돈 지역은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17장 초반부에 저희가 봉독한 그 말씀 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는데 기근이 너무 심해서 엘리야조차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공급이 없었다라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유 같은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심의 돌보심이 없더라면 엘리야도 이 가뭄 속에서 생명을 연장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가뭄 때문에 엘리야가 만난 그 여인도
가난에 찌들어 있고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아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그렇게 기근이 든 이유가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17장 말씀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재앙을 그 지역에 내리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16장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인물인지 잘 밝히고 있는데 30절에 이렇게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사람이다. 이게 누구라고요? 아합 왕입니다. 이전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악을 지은 사람, 게다가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은 시돈 사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가 결혼한 그 여인을 통해서 이방신들이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을 통해서 급기야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바알의 축복을 구하는 일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바알 신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고, 이 바알 신의 원산지가 바로 어디냐면 지금 엘리야가 한 여인을 만난 바로 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담고 있는 상황을 좀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엘리야의 시대는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과 그리고 하나님과 대결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7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만 이후에 엘리야의 말씀 중에서 매우 유명한 말씀이 함께 이어서 나오죠. 갈멜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영적인 대결을 펼치고 있는 말씀도 곧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영적인 대결이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말씀, 바로 그런 시대를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근과 같은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 신에게 복을 구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구할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인 문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을까요?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여인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한많은 그 사람이죠. 이때에 엘리야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떡 한 조각이 만들 수 있는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녀가 가진 것 전부를 달라고 요구하는 엘리야의 그런 요청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엘리야의 대화 속에서 대답하는 그녀의 말씀 속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지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빨간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알신이 있는 그 원산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신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바알신 숭배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땅까지 접어들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그 제단 위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 시대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오늘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기근 때문에
가난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풍요를 주는 그 바알신에게 복을 빌었을 텐데, 이 여인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땅에 보내시고 보냄을 받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을 만나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작은 믿음이라도 지닌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바알신의 근거지인 그 땅에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그 이름을 부르짖는 그 한 여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엘리야가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15절에서 순종을 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요구하였죠. 그녀가 가진 것 모든 것으로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달라 했을 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요구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 속에서 다 거절하고 거부하였겠지만, 이 여인은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에 순종한다는 그 의미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풍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방 여인의 믿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은 물질의 복을 갈망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일확천금을 얻는 행운을 다 기대하도록 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알려주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러나 이 여인은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16절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그녀에게 떡을 만들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 좀 이 여인이 좀 부자가 좀 되게 해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갖게 해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떵떵하게 부르짖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녀가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강주리에 떡이 끊어지지 않고 온 식구들이 함께 떡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의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광주리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만으로 즐거워하리라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고백도 있는데, 여러분, 광주리에 떡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라. 그들을 돌보는 나의 손길이 있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왜 걱정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이후의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나의 은혜와 삶으로, 생명으로 너희들의 삶을 축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상 숭배가 충만한 이방 땅에 사는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바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갈망한 여인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입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살았으니까 신약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을 언급하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죠.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겪었을 때 오직 한 사람이 엘리야의 보냄을 받았다고 주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시지요. 그녀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어떤 출신인지 어디 사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 그런 지역, 그런 곳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지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여러분, 바알의 숭배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모든 것이 바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에 바알에게 복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갈망하고 열망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구하는 그런 믿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한 후에 가끔 제가 제 설교를 듣곤 합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를 들어보는데 설교 화면에서 제 버릇이 한 가지가 있더군요. 제 버릇이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대부분 제가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이쪽으로 두면서 설교를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제가 왼쪽을 좀 봐야겠다, 우리 집사님 좀 봐야겠다, 왼쪽을 몸을 틀어서 왼쪽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하다가도 제 버릇이 자꾸 오른쪽으로 바라보면서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버릇이 안 고쳐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아멘이 크게 나오더군요. 네? 그렇죠, 여러분? 네. 왼쪽 분들 분발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오른쪽에서 아멘이 크게 나오더군요. 왼쪽을 바라보다가도 오른쪽에서 아멘이 나오면 제 몸이 이쪽으로 딱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제 이상한 버릇이 있는 것을 제가 기대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고 아멘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고 덜 주시고 그런 차원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열망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과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놀란 은혜의 삶에 대해서 내가 아멘으로 함께 고백하고 동참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갈망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버릇이 이쪽으로 바뀔 걸로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것은 그냥 아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주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이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고백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갈망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라. 이방신이 충만하여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충만한 그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을 지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